로마서 15장 30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어 장사되므로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것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시로 태어났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조시 가문과 연결이 되어 있지, 내가 한 일을 나는 하지 않았어요, 김씨가 했어요, 박씨가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조시로 태어난 이상은 내가 잘한 것도 조시 집안의 영광이 되고 못한 것도 조시 집안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신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옛날 신분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인 것입니다. 아주 신분이 비천한 처녀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을 많이 하며 살다가 아주 기공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냥 시집간기 가지고 끝인 거 아닙니다.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고 그의 주소도 달라지고 그의 있는 처소도 달라지고 이식주 생활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대접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 기공자의 부인이 됐으면 이제 기공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 아버지 밑에서 비천하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던 그 옛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기공자 부인으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잘해도 기공자 부인으로서, 못해도 기공자 부인으로서 못하지 옛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신부로서의 우리의 확실한 신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어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용서와 의를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새 속에 찌들어진 천한 신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슬픔과 좌절에 짓눌린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요, 심신에 병들어서 파괴된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질병에서 고침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난과 저주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진흙탕에 허덕이는 신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난에서 해방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 지옥 갈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누리지 못하죠. 그러나 자기 신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신분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신분을 얻느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정체가 누군지 몰라요. 당신 누구냐? 몰라요.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정체불명의 사람하고 이야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시집갈 사람도 없고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장가들 사람도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사람하고 사업을 할 사람도 없고 무슨 동업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체가 불명한데요. 정체불명한 사람이 대문에 문을 두드리면 간이 철렁들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체불명입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정체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고 자기도 자기가 어떤 정체의 사람인지 정체불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에 대해 새로운 신분을 얻은 정체가 확실하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신분을 누리고 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분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슨 합니까?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 굉장히 부흥을 많이 일으킨 최걸런 목사님은 설교는 잘할 줄 몰랐어요.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하고 권능이 많은 목사님이라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저 광산촌 내 가서 사람을 모으려니 모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열심히 다들 일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서 그만 땅에 들어 누워서 뒹굴면서 와이고 사람 살려라 내죽내 사람 살아라 내죽내고 달라드니까 일한 사람이 다 일을 거치고 사람 죽는다고 뛰어와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됐냐고 쫙 둘러서니까 몸을 털털 트고 일어나서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요. 모조리 이놈의 자식이 사람을 어떻게 먹이고 이렇게 속이냐. 그러면서 손에 몽둥이를 들고 죽이려고 달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포켓에 손을 넣더니만 총회에서 기념품으로 이렇게 동으로 만든 이 기념패가 있는데 그걸 싹 끄집어서 마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옛날에는 여러분 의사 출두하면 마패를 내놓거든요. 그 시골 사람이 뭘 합니까? 마패 받아라! 그냥 모조리도 땅에 엎드려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최걸렁 목사가 하는 말이 내가 마패는 마패인데 세상 마패가 아니고 하늘 임금님이 내게 주신 마패다. 근데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임금이 주는 마패도 겁이 나는데 하늘 임금이 준 마패가 얼마나 겁이 나냐. 그러므로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늘 임금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전도를 내서 거기 있는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그 신문 보십시오. 그가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기념 동전 하나 가지고 마패라고 내놓았으니까 의사라는 신분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분을 확실히 하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에게 신분을 내놓으면 마귀와 귀신이 꿇어뜨릴 것인데 그 신분을 안 내놓으면 마귀와 귀신이 달라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해요.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우리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는 마음에 환례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와 같이 계시니까 저들보다 많다, 더 크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수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원수가 오니까 진수성찬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잔도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원수가 오는 것이 유익이니까 이걸 알고 오히려 하는 게 감사하고 믿음과 담대하게 하는 게 기도하면 원수가 와서 전부 무릎을 꿇게 되죠. 자기 신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가 어떤 신분이 어떤지 확실히 알면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잠을 자는 것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십니다. 그 바울 선생께서는 여기에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한다.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불명의 사나이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신분을 가지고 말하는 믿음직하기 때문에 말하라. 그 다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다 이랬습니다. 성령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일반 사랑과 달리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일반적인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는 에로스. 그건 이성적인 사랑입니다. 서로 남녀가 서로 애착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에로스, 육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때 자기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때 남자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욕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욕망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하고 나면 사랑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통해서 서로 남녀간에 만나고 일시적으로 호텔에서 만나고 라브 호텔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건 항구성이 없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서서 밥그릇 안 쳐다보는 것과 꼭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하는 사랑은 이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랑은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 사랑하는 것은 친구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 정말로 좋은 친구는 아주 오래 갑니다. 친구의 사랑은 사람이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은 힘듭니다. 좋은 친구가 좋죠. 그러나 친구가 많으면 가짜 친구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봐요. 참 좋은 친구 한두 명 있는 것은 굉장히 좋죠. 기쁠 때 친구하고 기쁨을 나누면 더 많아지고 슬플 때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작아집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살 수 있는 친구, 필레오입니다. 그래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큰 풍랑과 시련을 겪으면 친구도 떠나갑니다. 내가 부귀 영화가 있고 성공했을 때는 친구가 구름대같이 모여오는데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하고 실망하고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면 길거리에 나가다가 친구가 지치고 오는 보면 골목으로 피해버려요. 옛날 같으면 뛰어나와가지고서 야, 이 사람아, 자네 잘 있냐? 건강하냐? 가족들 다 좋으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 자기가 부담될까 싶어서 친구가 오면 길거리로 골목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영화 공명이 있을 때는 집안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는 친구들도 내가 아예 망해서 폐가 망신하면 안 찾아옵니다. 친구도 부담이 안 될 때 여러분 친구가 됩니다. 나도 친구에게 부담이 안 되고 친구도 내게 부담이 안 되어야 그 친구의 사랑이 오래가는데 자꾸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키면요. 그저 쌀 달라, 돈 달라, 뭐 도와달라 자꾸 이러면 친구가 안 되고 나중에는 깊이 인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부담이 안 될 때 필레오 사랑이 되지 부담이 되면 필레오 사랑이 안 돼요. 전 많은 친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 친구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떨어져 가버리고 예수 믿는 목사들 가운데도 아주 절친한 친구가 몇 사람 있는데 그 친구들도 요사이 점점 멀어져요. 왜? 부담이 되니까. 자꾸 나보고 돈 달라 하니까 이제는 그 친구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등하게 그 친구로 만나서 같이 밥도 서로 사주고 서로 친구가 되고 이야기도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날 쳐다보면 돈으로 쳐다봅니다. 나를 정상적인 친구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기 때문에 뭐 어디 가도 돈 달라 해요. 어디 가도 돈 달라. 아예 그냥 몸서리가 칩니다. 그 말이 쉬워 그렇지 여러분 돈 달라고 매달리는 사람 거절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랑이 없다. 당신 교회 크게 하나님 해주신 것 당신 좋으라고 했냐. 우리 같은 사람 도와주라고 해준 것이다. 뭐 헌금을 혼자서 다 먹느냐. 뭐 온갖 안 주면 악담을 다 하지요. 주면 또 적게 준다고 애게 이걸 돈이라고 주냐 그럽니다.
친구라고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여러분 100만 원 주면은 받아가지고서 넣으면서 욕을 합니다. 이러니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서로 만남이 너무나 힘듭니다. 나는 사회 인사들이나 누구가 나하고 점심 먹자 만나자 하면 벌써 간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이고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지날고 왜? 거의 다 돈 달라고 합니다. 10사람이면 9사람 반이 돈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주 교회도 한 2,000~3,000 명 모이는 교회를 가지고 오시면 돈 달라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내 등 다 쓰고 배부르게 목회하면 편하고 좋은데 이게 뭐 70만이라고 하니까 전부 아마 보기만 보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한국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지금 제3세계인 아프리카라 시작해서 온 전 세계도 교회 지낸다고 돈 보내라, 뭐 어려운 이벤트 한다고 돈 보내라, 뭐 하나님이 계시를 주기를 조목사에게 돈 달라고 요구하라 그랬다. 그러도 돈 달라. 돈독에 빠지 사는 사람이 전데요. 그래도 돈 달라고 안 하는 친구가 한 2명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저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요사인 쫓아고 나보고 돈 달라고 하네. 그래가 요사이는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는다고요. 괴로우니까. 친구가 서로 만나면 안 괴롭고 좋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고 괴로우면 그만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이란 그렇다고요. 필레오 사랑이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으면서 살아야지 일방적으로 자꾸 달라가면은 필레오 사랑도 끊어지죠.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인 스톨케 사랑입니다. 스톨케 사랑은 이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달란 대로 한없이 줍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봐 주십시오. 없지요? 못 이깁니다. 천하에 못 이길 것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는 이길 수 있어요. 부모는 쉽게 거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요구를. 형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친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핏줄이 서로 통하는지라 자식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시련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 자식이 성경에도 보면은 탕자가 아버지 보고 내게 수간 분깃을 내게 주소서 고함을 치고 하니까 아버지가 살림 나눠줬지 않습니까? 나가서 창기와 다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빈손 들고 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또 뛰어나와서 받아가지고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씻기고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모가 있나? 그러나 어느 부모도 안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내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보니까 어떤 신사가 기차를 타고 한 동리를 지나가는데 동리가 가까이 오니까 옆에 있는 청년이 이거 뭐 이랬다가 앉았다가 화장실에 또 갔다가 금시 와서 또 화장실에 가고 그래서 여보 왜 이래 아주 초조하게 하느냐 좀 가만히 앉아 계시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 말을 들어보시고 나는 다음 동리에 기차가 될 때 그 동리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잘 사는 큰 부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 사랑을 흠뻑 받고 살았는데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깽단에 소속해서 온 가문에 불명예를 끼친 중대한 죄를 범했습니다. 신문에 나고 온 전국이 다 알게 됐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나를 버린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 안 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편지도 안 내고 편지도 안 받았어요. 1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감옥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 마당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용납한다면 손수건 하나 마당에 나무에 걸쳐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손수건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내가 집으로 오겠습니다만 손수건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집을 떠나겠습니다. 그 편지를 냈습니다. 이제 다음에 바로 우리 집을 지나갑니다. 기차가. 그 나무에 손수건이 틀림없이 안 얹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초조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노인장이 웃으면서 여보시오, 당신은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봤으니까 아버지 심정을 모르죠. 지금 지나가면서 보세요. 그 나무에 손수건이 얹혀있는 게 아니라 광목으로 나무를 옷 입혀 놓았을 것입니다.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싶어.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당신은 모르고 자식이 범죄하고 나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칼로 찢은 듯이 괴롭지 않겠어요? 피를 토합니다. 당신이 혹시 모르고 지나갈까 싶어서 그 나무에 틀림없이 광목을 입혀놓았을 것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차가 그 동리 옆을 지나간데 보니까 한 집 나무에 온통 나무가 그냥 광목으로 덮어놓았습니다. 못 보고 지나가십시오. 그 애가 놀래가 선생님, 저게 우리 집입니다. 그거 보라고 내가 안 그러지냐고 광목으로 덮어놓았을 거죠. 저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한참 전도할 때 한 부부가 내 텔레비 방송에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간증하러 나왔어. 노부부인데 70이 다 됐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시골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데 마지막에 나이가 많아서 60이 다 돼가지고서 막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이 너무너무나 귀엽단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죠. 얘가 이제 자라서 아버지 엄마를 따라서 밭에도 나가고 논에도 나가고 하니까 막 애하고 막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근데 하루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있고 애가 그냥 아버지하고 장난을 치고 아버지 배에도 기어 올라오고 서로 그냥 장난을 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럼 깜빡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 위에 올라타서 목을 눌러서 죽여버렸습니다. 애가 죽었어요. 천지가 뭐 아프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냥 경찰서에 전화 걸어가지고서 내가 자식을 죽인 놈이니 빨리 체포하라. 그 경찰이 와서 그를 체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살인자로서 재판을 받는데 그는 변호사도 사지 아니하고 자꾸 재판관에게 나를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자식을 죽인 놈이 이제 살아서 뭘 하겠습니까? 나는 변명하지를 않고 내가 자식을 죽인 놈이니 그저 나를 사형 언도를 내려주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가족들의 정인이 다 듣고 정황을 그렇게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날 따라 그냥 깜빡해가지고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속에서 자식을 죽여. 그래서 10년 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60에서 70까지 거의 10년 징역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내내 자살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하늘을 봐도 그 아들이 보이고 땅을 봐도 그 아들이 보이고 그 정신적인 황량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감옥에서 자꾸 자살하려니까 허리띠도 다 빼앗아버리고 아무것도 자살할 만한 도구를 그 가족들에게 그냥 면회와도 면회도 하는데 이 죽일 놈을 내가 가족을 그만해. 그래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70이 다 돼가지고서 허리도 구부러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 집으로 들어가니까 그 다른 자식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엄마 아버지가 돌아오신다 가족들이 뛰어왔는데 가족들 아무도 안 오고 방에 들어가서 땅을 치고 우는데 온 동리 사람들이 몽둥이를 뜨고 돌아났어. 자식 죽인 놈이 우리 동리에 왜 돌아왔냐고. 그래가지고서 온 동리가 그냥 와서 이 가족을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올 때 갈 데 없어 오사카로 왔어. 오사카에 와서 조그마한 판잣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노동을 하고 사는데 온 가족이 다 나와서 막노동을 하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어디 눈물이 피를 10년의 세월이 지내도 앉아도 자식 죽인 놈, 서도 자식 죽인 놈, 자식 죽인 놈. 그래서 그런 도저히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돈만 생기면 빠친코야. 자꾸 빠친코만 하는.
술은 못 먹으니까 빠친구만 해. 그런데 하루 비가 오는 날이 우중충한데 너무너무나 슬퍼서 울면서 길거리를 걸었는데 어디서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더랍니다. 그 노래 들리는 곳을 찾아가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일본 교회는 작지 않습니까? 한 20, 30명이 모여가지고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왜 노래를 부르는가? 뒤에 앉은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죄와 죄책으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것은 감노수와 같았습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도 끝이기 전에 뒤에서 나서 목사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자식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목사님이 나오라 해서 앞에 나오는 온 교인들이 다 둘렀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보혈로서 용서해달라고. 마음이 막 완전히 그날 해방이 됐습니다. 너무나 죄책에서 노예를 안 받고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그 길로 집으로 뛰어오는 겁니다. 그 길로 그냥 하늘을 보고 웃고 땅을 보고 웃고 너무나 마음이 새로워져서 집에 웃고서 들어오니까 가족들이 보니까 이제 미쳤거든. 이제는 뭐 그렇게 우울한 사람이 얼굴이 햇빛같이 빛나고 광명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미쳤다. 그러면 전부 온 가족이 벌벌 떱니다. 감옥 방 안에 들어와서 부인 부르고 자식들 부르고 그 하는 말에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을 몰랐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너희들에게 박대를 하고 아버지 노릇도 못하고 자식까지 죽인 놈이다.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다 무조건하고 짊어지고 청산했다 놓은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내가 변화되었다. 실제로 내 마음에 죄가 다 없어지고 고통이 사라졌다. 너무나 깊은 그 고통이 사라져버렸다. 쓴물이 달아졌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새로운 삶을 살죠. 그래서 부인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자식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내가 오사카 중심으로 해서 미국, 일본 전국에 텔레비 방송으로 전도할 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본 전국에 전가기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은 신문에 하도 나고 텔레비에 났기 때문에 다 안다. 자식 죽인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온천하에 공개하고 싶으니까 목사님 프로그램에 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불렀는데 우리 스튜디오 나와가지고서 그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또 그렇게 기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니까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가슴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자식에 대한 그 여전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묻는데 왜 가슴에 묻어요? 부모는 세상 때면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려요. 형제도 세상 때도 얼마 안 있으면 잊어버려요. 남편이 세상 때도 얼마 안 있으면 빠이빠이예요. 또 아내가 세상을 떼면은 별로 사랑하지 않은 남편은 이거 좋은 걸 그런답니다. 그러나 자식이 세상을 떼면 가슴에다가 묻어요. 가슴에다. 그거는 잊어지지가 않아요. 두고두고 잊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거의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이긴 부모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부르셔서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으니 내가 사람의 몸을 쓰고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 말이 쉬워지지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어린애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온다는 것도 괴롭지만은 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당하고 풍찬 노숙을 하고 살다가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다 대신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은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슬픔을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올 때 얼마나 그 심령이 번뇌기에 땀이 피로 변했습니까? 사람이 고민을 극도에 하면 피하에 있는 모세관이 터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걸머지기 전에 당한 정신적인 고통과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의 1억만 분지 1이라도 깨달았다면 우리의 생애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조건 없이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이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흉내를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의 만분질이라도 체험시켜주는 것은 성령이 와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붓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와야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감동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에 감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종교심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학교에서 머리로서 배울 수 있느냐? 배울 수 없어요. 사랑은 배울 수가 없어요. 사랑은 어떤 감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넣을 수도 없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쩌릿쩌릿하게 체험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많이 하면 많이 체험할수록 하나님께 헌신이 많아집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큰 감격을 느낍니다. 그건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탕감해주면 고맙게 느낍니다. 쬐끄만 빚을 진 사람은 그까짓 뭐 얼마 탕감 안 받았는데 뭐 무슨 그렇게 감동할 거예요. 큰 빚을 진 사람은 크게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감동하려면 빚 좀 더 많이 져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내가 그냥 은혜를 크게 체험하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안 되고 예수 모를 때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깊이 회개하고 그 사랑의 깊은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나 장로집에 태어나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그냥 예배 보고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몸에 배인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격적으로 느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집에 태어나서 늘 어릴 때부터 그냥 가정 예배 보고 늘 귀로 듣고서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절절한 느낌이 약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시기는 구원은 받지만은요. 그러나 험한 삶을 살고 죄악의 깊은 가운데 떨어져서 고통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넘치도록 깊이 받고 굉장히 변해 맞습니다. 그래서 대개 목사 되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 목사 돼요. 아주 죄를 많이 짓고 크게 번민을 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화되면 사랑의 강권에서 주어집니다. 사랑의 강권에서.
사랑에 잡혀서 주의 종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훌륭한 셀 리더가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열심히 기도보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셀 리더는 구원 받았어도 그 큰 사랑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굉장히 동력이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는 자를 섬기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냥 덤덤하죠. 많은 사람이 결혼 생활해도 부부간에 결혼해서 살면서 덤덤하게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가 보다. 있으면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냐? 서로 마음속에 짜릿한 사랑의 감각을 느끼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짜릿한 감각을 느끼는 사람은 부부간에 같이 있다 떠나기만 하면 벌써 보고 싶다. 부인이 그냥 집에 있다가 시장에 장사하러 바구니 들어가 대문 밖에 나오면 벌써 남편이 보고 싶다. 남편은 그날 출근해서 회사에 가면 벌써 보고 싶어서 전화 간다고. 여보 괜찮아? 잘 있어? 그건 지가 억지로 그렇게 못해요.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맹물에 자갯돌 삶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냐고 따끈따끈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 강권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에 잡혀서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자식을 키워가지고 큰 덕을 보겠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 없어요. 내 이 자식 키워가지고 나중에 영화를 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어림도 없고 그냥 마음의 자식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사랑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져주는 겁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약하고 못나서 져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사랑이 끓어오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자꾸 박대를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주의 사업하게 돼요. 성령 받지 않고는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자, 제도적인 신자, 고요한 신자, 나만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그뿐이고 별로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을까지 이르러 나의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합니다. 말투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보십시오. 전부 성령 받고 난 다음,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 다 도망을 치고 숨고 했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목숨을 바쳐놓고 전도를 해서 온 로마 제국을 300년 이내에 그리스도 국가로 변화시킵니다. 사랑.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의 원동력은 사랑에 있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든지 또 반쯤 받았든지 이하간 오늘 비 오는 날에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왔지. 이 비 오는 날에 왜 이리 와요? 집에 있으면 편안하고 좋을 건데 요 사이는 24시간 텔레비 프로그램도 있고 케이블 TV나 보고 있지. 왜 왔어요? 그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만나러 가야지, 말씀 들으러 가야지. 제가 어제 기도원에 가고 놀랐습니다. 기도원 우리 예선교회 기도회 기도원 모임에 가니까 내 생각에는 갈 때 비가 오고 전국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한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이건 뭐 기도원이 뭐 입추의 여지가 없어. 뭐 완전히 뭐 콩나물 시루야, 콩나물 시루. 그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한국 교회가 왕성하면은 한국 민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어려운 역경에서도 이런 많은 한국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마음의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회로 모이고 이렇게 하는 이상은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 그거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길이 타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예수 믿는 것만큼 힘든 것 없습니다. 사랑 없이 이식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와유 벌써 주일이야? 바로 어제가 주일인데 또 교회에 나와야 돼? 아유, 왜 이렇게 주일이 빠릅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부인은 여보 교회인데 오늘 주일인데 빨리 나가자. 당신 먼저 가. 나중에 가게. 나중에 가자니까 또 전문직을 치면 안 올라고. 지금 가자고. 아유 사람 참 죽겠네 죽겠어. 그놈의 주일은 누가 만들어 놨느냐.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냐. 온갖 불평은 그놈 왜냐.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하겠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은 모두 다 발에다가 말발굽을 달았나 쉬지 않고 뛰어다닌다고. 그 왜냐? 발에 말발굽을 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성령의 불길이 타기 시작한 것이에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한다.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이 막 마음에 끓으니까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뜨거운 사랑으로 보면 복음 전도도 여러분 성령의 사랑으로 전도해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냉랭하게 전도하면 안 되죠. 저도 44년 동안은 지금 복음을 전가하는데 많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불탑니다. 영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게 전도되실지만은 기도를 많이 아니하고 성령 충만 아니하고 마음이 냉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지 아니하면 에휴 받아 먹든지 말든지 그냥 졸든지 깨든지 내가 상관할 게 뭐냐. 내 할 일만 하고 말지. 그렇게 되고만 사꾼 목자가 되죠. 이러므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로 성령의 사랑으로 세를 인도하는 새 리더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나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기서 바울 선생이 이 기도란 말을 하십니다. 기도란 말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그 왜 소리내서 기도하냐면 가만히 속으로 묵상 기도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묵상 기도하면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하지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말을 조용하게 하면 성령이 조용하게 역사하다가 말을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이 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을 통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성령의 불이 타기 시작해요. 성령의 불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마귀의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소리내서 열정을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인들은 열정으로 기도를 잘하는데, 아유, 내가 김홍도 목사님 사역 30년 축하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김홍도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내가 뒤로 아예 넘어질 뻔당했어요. 우리 뺨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뺨쳐요. 와, 큰 물결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고, 아야,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망우리 골짜기에 10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마 장차 주님이 오래 기다리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앞설 겁니다. 왜? 기도에 우리보다 더 힘이 세니까. 폐일어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이기는 겁니다. 기도에 힘 있는 개인이나 교회가 기도에 힘 없는 개인이나 교회를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실험은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힘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게 비교할 수가 없어. 이래서 우리 성도들도 더 힘있게 통성으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 또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 성경에 너희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리라. 합심기도. 한 가지 제목을 두고 합쳐서 기도하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찮으니까 내 혼자 기도하겠다. 아니, 가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셀 식구들이 합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합심을 해서 땅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18세기 복음 전거자였던 스펄전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자기 교회 300명의 사람들이 배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나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성도 300명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자랑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영국과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교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모르되 여러분이 저보고 다 기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하루에라도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정직하게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니다. 그러니 스펄전 목사는 뒤 나가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적어도 하루에 70만 성도 중에서 다 빼고 해도 하루에 나를 위해서 10,000명은 기도해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제가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 선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같이 진토와 그런 무더기에서 일어난 사람이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학문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가문이 좋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건강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느 사람보다도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배후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이상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만, 어느 날에 여러분이 기도를 그치는 날이면 그때는 저도 주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여러분 하늘나라 사역의 절대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기도의 물이 쏟아지면 다이나모, 전력 생산하는 다이나모가 돌아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큰 호수가 되고 물이 낙차가 되어서 이것이 성령의 전기를 일으켜서 그 에너지가 저게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천하 만국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봅시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이 유대에서는
바울을 자꾸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았었는데, 바울은 들어가면 회개라는 건 뭘 죽이려고만 달래. 바울의 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을 복음하는 것이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지옥에 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 전거는,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 전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마케도니아나 소아시아에 가서 그것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기초를 따랐지만, 유대인에게만 오면은, 자기 백성들에게만 오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바울은 자꾸만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중국적으로 바울 선생이 고향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예루살렘에 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돼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만 안 했으면 그가 더 널리 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일해야지요. 저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한국의 성회에 대한 사명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빌리그람 같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젊을 때 애를 써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전라남북도에 제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로 젊은 시절 한참 좋을 때 매주일마다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거하러 나가기만 하면 몸이 아파요. 아직 강대만 쓰면 몸이 아파요. 그 다음에 제가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경상도에 가서도 복음을 전거하겠다고 가니까 전부 배척을 해요. 부산에 가도 배척당하고 대구에서는 복음 전거하다가 맞아 죽을 뻔당했어요. 동료들이 와서 실제로 와가지고, 야, 이 자식아, 니 혼자 다 헤쳐먹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목사들이 모여와가지고서, 너 큰 교회 가지면서 지방에 가야 다니면서 이렇게 교인을 모아서 흔들어, 이 자식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부르지 아니하셨구나. 한국에서는 목회나 하고, 그 다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구나. 한국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아주 세상이 좁다고 돌아다녔죠. 구라파로, 중동으로, 오스트라리아로, 남미로, 동구라파로, 아프리카로 정말로 많이 다녔어요. 왜 해외로 널리 다니니까 고생이 굉장히 많죠. 비행기 타고 널리 여행하니까 위험하고, 그 다음에는 시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음식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명이 거리로 부르니까 외국에 가면 그렇게 집회가 잘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고 인산인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한국만 오면은 어느 곳에 가는지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욕을 하고 그냥 프라카드를 들고 그냥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운명이 바울 선생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요사이도 제가 한국에 집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집회 오라고 해도 내가 가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마음에 괴로워요. 이러므로 한국은 내가 우리 목회하기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제 아들 교회나 돌봐주고 힘이 있을 때까지 외국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8월 셋째 주일에는 제가 지금 아프리카의 코트부아르라는 나라, 또 다른 나라에 아프리카 전도를 나갑니다. 거기는 마라리아가 득실거리고 A형 간염도 우글거리고, 그리고 또 게리라들이 질서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총 쏘고 뛰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그런 데 가면은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거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곳에 가서 일해야지, 사명을 안 주는 데 가서 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요 일꾼이기 때문에, 머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머슴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작정했다가는 주인에게 파면당하지.
무섬을 무섬다워야지. 주인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섬이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앞에는 큰 머슴이고 여러분은 작은 머슴이요. 머슴도 큰 머슴, 작은 머슴 계급이 있다고요, 여러분. 머슴이 다 똑같은 머슴인 줄 알아요? 큰 머슴이 있고 또 큰 머슴이 있고 작은 머슴이 있는데 나는 큰 머슴이니까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고 여러분 적은 머슴이니까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셀 리더가 되든지 저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받으면 여러분 머슴은 그저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칭찬받고 상을 받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머슴을 많이 대농사를 지은 시간에는 큰 머슴이 있고 적은 머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큰 머슴이 문제의 사나이예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인데 이 큰 머슴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마당을 썰어야 되는데요. 이 신발장하고 이런 데 다 자세히 하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 가서 마당 한가운데만 빗자루 대빗자루 쓱쓱쓱쓱쓱 썰어놓고 가버립니다. 그 할아버지가 부르지, 야, 이게 오너라. 야, 이놈아.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썰려는 저 신발장 이 마루 밑까지 이렇게 잔일도 다 해야지. 그 마당에 그 한가운데가 한가운데 마당만 쓱쓱 썰어보면 어떻게 하니? 큰 것만 썰려고 잔인한 데도 썰어라. 아, 이놈이 부툭이가 떠보였어. 그 다음날 보니까 무섬이 없어요. 무섬이. 마당도 큰 마당에도 막 그냥 금불이 늘어졌는데 썰지도 않고 무섬이 없어. 이놈아 어디 있냐고 고함을 치니까 장독간에서 일어나 여기 있어요. 그 시골엔 이 바깥에 장독간을 이렇게 우를 쳐놓고 그 장독간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새똥 줍습니다. 야 이놈아 언제 새똥 줘야 되겠네. 어르신께서 어제 큰 일만 하고 적은 일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적은 일은 새똥 줍는 것이 제일 적은 일이기 때문에 장독간에서 새똥 주십니다. 이거는 반발해서 하는 소리거든요. 적은 일이니까 골탕 먹이겠다고. 그래 세상에 아침에 가서 장정이 쪼그리고 앉아서 장독간에서 새똥 줍고 있으면 말이 돼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모가지가 날아가버렸어. 우리 할아버지가 가. 너는 오늘로부터 파면이야. 우리 집 머슴 필요 없어. 나가. 그래서 그 괜히 머슴이 말이지 주인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 부리다가 파면. 그때는 여러분 머슴 자리도 많지 않았어요. 정말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머슴 자리도 힘들었는데 우리 집같이 대형사를 짓는 집 머슴은 그건 보통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시킨 대로 하다가 목이 날아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두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예해야 되는데 이 바울 선생은 참 위대한 종이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고집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방으로 가라 그러는데 왜 자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원수들에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도 전도하고 헌금도 갖다 주는 것이 바람직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기도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보호도 못 받고 유대인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오히려 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이 되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기도를 하면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쓰기도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잡고 비틀린다고 하나님 아야야야야야야야 오냐 들어줄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 팔 못 비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짖어야지 그냥 하나님 팔 비틀어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내 말 듣도록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바울 선생이 여기에서 로마 사람에게 나와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해도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섬길 기회도 없었어요. 성도들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 기회도 없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몰매를 얻어맞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고집만 부린다고 기도가 돼요? 우리 애들이 부모가 원치 않은데 그냥 막 몸부림치고 고함을 치고 한다고 돼요? 내가 전번 주일에 어찌나 우습던지 내 둘째 아들 손녀가 있어요. 성년이라고. 이제 3살인가 이제 4살인가 된. 이놈이 책을 좋아하는데 저녁에 내가 둘째 아들과 며느리하고 걔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되어서 내가 아들 며느리 먼저 집에 돌아가거라, 늦으니까 나도 자겠다 하는데 요 손녀가 딱 내 침대에 내 베개를 빌고 딱 누워가지고서 성경책을 딱 펼쳐가지고서 나는 안 가. 자, 다른 책을 들었으면 내가 빼앗겠는데 성경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딱 누워가지고 내가 딱 바로 누웠어. 성경책 하도 읽을 줄도 모르면서 성경책을 딱 펼치고 한 잔씩 열어 넘기면서. 그런데 야, 늦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집에 돌아가. 안 가. 나는 안 가. 난 책 읽어. 자, 이 만화책만 가르치면 야, 만화 읽지 말고 가르쳤는데 어린아이 때부터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걔가 성경인 줄 알고 있는데 목사인 할아버지가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빼고 가르치면 인상에 남지고 안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너무 읽으면 눈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읽고서 따라가. 안 가. 나는 안 갈래. 딱 들어오죠. 어린애도 여러분 고집을 부리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걔 고집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내 뜻은 가는 것의 뜻입니다. 내 걔 있으면 귀찮아서 못 견뎌요. 손자, 손녀도 여러분 오면 10분 동안 좋지, 그 다음은 안 좋아요, 그냥. 10분 동안 너 왔나 이렇게 하고 떠들기 주고 뽀뽀해주고 그 다음에는 가서 막 온갖 거 다 만집니다. 막 가서 내가 가지고 면도기로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다 흩어져 놓고 다니기는 막 정신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애미 보고서 빨리 데려가라, 빨리 데려가라. 나 도저히 내 정신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어린 이 손녀라도 할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할아버지 뜻을 어기고 자기 고집을 하면 아무리 귀여워도 들어줄 수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긴다는 것을 고집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집 들어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중심을 두고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도 모르고 기도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목사들하고 개인 카운셀링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딘지 그거 알고 싶어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만약 하나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 주시옵소서. 그건 아주 좋은 기도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처처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포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제 아들이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올라가지 마라 해도 바울 선생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거든요. 그 다음 32절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나아가서 함께 쉬었는데 결국 바울 선생은 예루살렘에서 기쁨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청부장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는 여러 번 재판을 받고 나중에는 로마의 시자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로서 철구랑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되시니 기쁨으로 나간 건 아니죠. 강제로 철구랑에 묶여서 죄수로 나가게 되시니
불행하죠. 그러나 원래는 바울 선생의 소원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해서 그곳을 편히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로마로 가는데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했었지만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죄수로서 철고랑에 묶여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33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임하시면 평화가 임합니다. 마귀가 오면은 마음에 불안해요. 나는 마귀가 내게 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면 마음이 막 굉장히 무겁고 불안합니다. 그럼 마귀가 누르는구나. 자수 안 되겠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귀가 오면은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풍랑이 불어서 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이 걷잡을 수 없고 중심이 안 잡히고 불안합니다. 일어서면 안고 싶고 안고 일어서. 어떤 사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돼가서 보따리 하나 들고서 그저 집에 뭐 이 집회에 뛰어가고 저 집회에 뛰어가고 그냥 하루도 앉아있지 못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막 밥 먹은가 그릇 안 씻어가지고 파리가 윙간히 쌓아놓고 구석구석에 그냥 빨래 못한 걸레 같은 빨래감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있고 애들은 보면 콧물을 줄 흘리고 머리는 이렇게 헝클어지가지고 그 성령 받은 것 아니에요.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악령을 받은 거예요. 완전히 마음에 안정을 잡지 못해요. 불안하고 초조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성령이 오면 마음에 안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갖다 줘요. 어떠한 물결을 치더라도 예수님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내리더라 막 노을이 얼마나 심한지 물이 배에 막 넘치고 배가 당장 침몰하게 된데도 예수님 주무십니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에 요동치는 것도 그 마음의 불안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주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가 왔느냐 안 왔느냐를 아주 단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하면은 그건 마귀가 와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성령이 오시면 죽음이 와도 편안합니다. 마음에 탁 안정하고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와 계시니까 마음에 평안할 수 밖에 없어요. 뭐 온 천지가 뒤엎어지고 폭풍이 일어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것이고 불안, 초조, 안절부절은 사탄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사업하는데도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사람들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참수하고 저리 참수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건 완전히 사탄의 사자입니다.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갈등을 일으키고 참수하고 핥혀놓고 이렇게 안 해요. 자기가 편안하니까 교회도 편안해요. 가는 곳마다 교회에 교회에 평안을 가져오지 않고 우리 세열에 평안을 가져오지 않고 가는 곳마다 자꾸 편을 가르고 싸움 붙이고 논란을 일으키면 사탄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역사 아닙니다. 자기가 평안하면 남도 평안하게 만들죠. 자기가 평안하지 않으면 남도 평안하지 않게 만들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평안한 남편이 왜 아내와 자식들을 아주 괴롭게 해요? 남편의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아내도 자식도 편안하게 만들죠.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면 남편도 편안하게 만들지만 아내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면은 남편에게도 자꾸 대들고 자꾸 바지 끌고 애들도 자꾸 때리고 가정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가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평안이죠. 나라가 어지럽고 불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줄어들고 사탄이 움직일 때 한 사회도 국가도
요동치고 편하지 못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남북의 관계도 불안합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불안을 가져오는 마귀를 내어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에서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할까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문제가 있을 동안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직까지 마귀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를 위해서 막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체험해 본 적 있지요? 기도할 때. 그건 벌써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점령했습니다. 평안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불안하면은 아직까지 응답 못 됐어요. 불안하면은 아직까지도 마귀가 저항하고 있어요. 저항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서 평안히 마음을 점령하면 그때는 승리가 와요. 나는 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공부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간증인데 이웃집에 사는 다른 교회 성도의 아들이 재생불량성 빈혈증에 걸렸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증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피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꾸 수혈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요. 치료의 법이 없습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증에 걸려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라고 말하니까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권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초조해요. 그 애를 따고 기도를 한 달을 기도를 했습니다. 권사님이 직장에 되어 있는 직장에서 퇴근해 오면서 아들 저 기도하고 또 가고 그 이날 또 한 달을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득달같이 초달을 합니다. 왜냐? 이거 초기에 치료를 해도 살까 말까한데 때를 놓치면 못 산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도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권사님이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그 갈림길에서 권사님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자.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제 죽어도 우리는 책임 아닌가? 2달째 기도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10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죽고 가는 애를 두고 10달을 기도를 하니 큰일 아닙니까? 평안이 없어요. 6달째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하루 만에 마음에 평안이 다 왔어요. 마음이 그냥 편해지면서 이제는 그래서 애를 이제는 병원에 한번 데려가보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 주시니까는 재생불량성 빈혈증이 깨끗이 나버렸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한두 번 해서 응답 안 한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배후에는 여러분 파괴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파괴적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하고 싸우면 한번 싸움을 붙여놓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싸우다 그만두면 이제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시작해놓고 난 다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만은 악질적인 마귀는 쉽게 안 물러가요. 버티고 있어요. 나는 권사님을 자랑합니다. 그 권사님 6달을 버티었다는 것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면서 인내하고 6달을 싸웠다. 6달을 버티던 마귀가 아이고 이 사람 진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용사다. 이 버텨봤자 소용이 없다. 도망쳤죠. 그러나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자꾸 마음이 요동을 치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도해볼까 말까, 싸워볼까 말까, 이래서 하면 마귀가 너 얼마 안 있으면 포기하고 갈놈이다. 내가 버티면 이긴다. 마귀는 여러분 마음을 영이니까 읽고 있잖아요. 영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서고 믿음에 단호하게 써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밀고 나가면 이건 싸워도 우린 졌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놈이니까 견디는 봅니다. 견디는 봐요. 그러나 오래는 못 견딥니다. 정 견디려면 괴로우니까 나가시오. 여러분 뜨겁게 밑에 불을 다룬 솥 위에다가 한번 일어서 보시오. 제일 처음에 뜨뜻할 때는 뜨뜻하고 좋다. 그러다가 뜨거워지면 뜨겁다. 나중에 많이 뜨거워지면 뜨거워. 그러다가 탁 튀어나가 버리시면 기도라는 것은 솥에 불 때는 겁니다, 여러분. 서서히 뜨뜻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자꾸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정 뜨거워지면 튀어나가야 돼요. 못 견뎌요. 그러므로 튀어나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라, 그 말씀이겠습니다. 튀어나갈 때까지.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운 기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받은 신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신분을 알고 그 신분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신분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알고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